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양드립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입니다.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정복 전쟁의 어떤 전초 기지로 삼은 곳이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는 이제 북쪽으로 점령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에 있는 지역들을 점령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전쟁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0장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남쪽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이 내용들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림나가 나오고 라기스가 나오고 또 에글론과 또 헤브론 등이 나오는데 전부 다 길갈로에서 밑에 있는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형들을 점령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한두 줄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여리고 전투도 보았고 또 아이성 전투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짧게 한두 줄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앞에 있는 여리고와 아이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길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오늘 한두 줄 정도로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 지역들의 전투, 물론 성의 크기나 어떤 부족들의 크기, 지역의 어떤 대적들의 힘, 이런 것들의 이제 강하고 약함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싸움의 과정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길게 있든 짧게 있든 너무 중요한 전쟁의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거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 성이 여리고든 아니면 그냥 들판에 있는 적이든 상관없이 그 대적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이 정복 전쟁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영적 전쟁도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싸움이 좀 치열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이건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렵네 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정도야 걷더니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되는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긴 싸움, 이야기가 짧은 싸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물론 싸우는 건 우리지만 그 싸움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싸움이 크든 작든 그 핵심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는 그 가운데서 두 가지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짧지만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복은 완벽한 승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전속결처럼 보여지는 그런 전쟁의 승리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림나와의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인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누가 누구에게 붙였느냐?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였고 넘겨주시고, 그러면 이야기는 끝이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은, 그 전투는 무조건 이기는 거죠. 칼날과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표현이 좀 가격해 보이지만 영적 전쟁의 승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라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더니 이튿날, 그렇게 길게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했다. 림나와 같았다. 다르지 않습니다. 장소만 달라질 뿐이지, 그 대적들이 누구냐만 달라질 뿐이지 싸움의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셔서 완벽하게 속전속결로 그 전쟁을 이기는 모습이죠. 여러분, 33절에 라기스도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35절에 에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다. 당일에 얼마나 전쟁이 빠르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절은 제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남부 쪽의 전쟁의 어떤 결론 같은 내용입니다.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분명하죠? 앞에서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그 정리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랬더니 그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아까 하루에 빼앗고 다 진멸하고, 이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사실은 영적 전쟁 앞에 우리가 늘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서 대적의 크기나 어떤 싸움의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치열하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정복 전쟁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대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혼자 끙끙거리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시니까. 이거 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어디를 보냐면 사사기를 봅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서 패합니까? 왜 영적으로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는 하루 어떠셨습니까? 어제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하루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는 그런 하루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기뻐해야 하고 늘 뜨거워해야 하고 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의 아주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많이 지는 것은 아닌가, 무너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떻든지 간에 좌우지간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단번에 완벽하게 이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긴다, 그것도 단번에 완벽하게,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준다면 또 한 가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바로 더불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9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렇게 되어 있죠. 3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또 반복이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럼 거기는 누구도 함께 가죠? 하나님도 함께 가시지.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하나님의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구로 사용되어서.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고 여호수아가 함께 가고 백성들이 함께 가는,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34절 상반절이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또 더불어. 36절 상반절도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8절 상반절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러분, 여호수아를 쓴 저자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썼을까요? 그냥
어디 가서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뭔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 싸우는 백성들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는 4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마지막 구절인데, 이 구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길갈이 아까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초기지입니다. 중심. 거기에다가 진영을 딱 갖춰놓고 위아래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 지방을 쭉 돌면서 전쟁을 다 이기고 길갈로 오는 모습인데, 거기에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백성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돌아오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함께하는 기쁨이죠. 물론 신앙은 늘 개인적인 모습이 강하다, 이걸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기쁨, 함께 싸우는 승리, 이것이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힘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문구이고, 오늘 이 남부 전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용기 릴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듣고,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해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 이긴다. 그럼 여호수아를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저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옆집에 가가지고 가족 식구들한테 가서, 야, 우리 잘 싸워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근데 그 마음 가지고 또 하나가 되어서 전쟁하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요,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이게 얼마나 행복한 표현인가. 온 멸류관 교회가 더불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온 우리 가정이 더불어, 이렇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고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43절 말씀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이제 보름 좀 지났는데, 우리는 이제 치열하게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싸움을 다 마치고 또 올 한 해를 또 마감하는 때가 분명히 올 텐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 싸움에 물론 나 혼자 열심히 해야 될 싸움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 힘을 내고 용기를 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가장 작고 소중한 공동체인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 하나됨이 우리 교회에도, 또 더 넓게 보면 이 한국교회, 더 넓은 것으로 보면 온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사들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대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한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싸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제는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족 식구들도 항상 살피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 싸움을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이 함께 싸워서 승리했던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유초동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1박 2일 일정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우리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로 또 뜨거운 마음으로 저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할 자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을 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그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